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성체를 중심으로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인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여러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죠.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은 처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평소에는 사교하는 장으로도 쓰였고요. 전쟁 시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적과 마지막으로 대치하는 곳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죠. 이미 BC 5세기부터, 그러니까 주전 5세기부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을 유권자의 투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과 학문의 요람이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지식층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유대의 신앙에도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아테네라는 이 곳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러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혼자예요. 처음에 아테네에 갔을 때는 혼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같은 동역자들이 누구였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을 오게 하라는 명령을 자기를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이제 홀로 가게 됐는데 오늘 내용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곳에서 이 바위 언덕이 있고 여기 밑에 평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았던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바위였습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법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의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최고의 아테네의 지성인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했던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이 설교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큰 흐름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이제 엇갈리게 되는데, 하나는 바울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설교의 내용과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접근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식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너무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설교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아테네의 지식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아니다. 비록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거의 근거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적은 건 맞는데 아테네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열매가 적은 게 바울의 설교 탓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설교의 적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사도행전에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이 자기가 아테네에서 했던 그 설교에 대하여 후회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전해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인들의 교만함, 마음밭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설교는 탁월했고 지식인들의 모순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잘 전했던 설교다. 그리고 그 설교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그러한 복음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공적으로 설교할 수가 있었을까? 그 기회를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홀로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장터에서도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까지 사람들과 변론을 했느냐? 바울이 논쟁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렬히 분노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테네는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의미하죠. 아테네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신들이 다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고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두 개의 큰 흐름이 그 바울 당시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지배하고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제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식도락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에피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에피쿠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식도락이라는 건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에피쿠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렇게 방탕한 쾌락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쾌락주의를 추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무조건 막 방탕하게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그런 주의였어요.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세상은 우연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인간의 존재는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 이게 그들의 주의였습니다. 소소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로부터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면서 적절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한편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운명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경험을 중시한다면 스토아파는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에픽테토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이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그렇게 해야 삶이 순조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요즘 그 인생 처세술이나 뭐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들 많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해라는 거죠.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가 이 현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헬라 철학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의 지식의 이 문명 사회라는 것이 이 고대 헬라 철학의 기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이해하는 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어요. 정리하자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와 경험주의였고 스토아는 금욕주의와 이성주의.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공통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의주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 회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모른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바다. 덮어놓고 사는 것을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른다. 이게 회의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포기한 회의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 현세주의와 실용주의, 이게 다 헬라 철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테네의 지식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 아테네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위적인 신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그 우상에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지식인들은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너무나 많지만 보통 지식인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연을 숭배하거나 옛날처럼 사람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거나 또 어떤 사물을 숭배하거나 하지는 않죠. 또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격화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소유가 우상이 돼 있고요. 재물이 우상이고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안락함이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고, 여행이 우상이 되어 있고, 행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유라는 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형태는 고대와 달라졌지만 우상 숭배의 근원은 그대로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아 숭배로 가득한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의 과거나 현대나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현세주의에 빠져 있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그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아테네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의 말을 시덥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누구는 말쟁이라고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낯선 외국신 정도로 여기는, 수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공적인 집회 장소에 데리고 가서 바울이 소신껏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이고, 그 설교가 이제 22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제단 중에 희한하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입니다.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도행전이 실제 역사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다른 고대 문서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발견된 제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쓰여진 제단인데요. 이게 왜 이러냐? 혹시 자기네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재앙을 입을까 봐 이거를 만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AD 3세기에 주 3세기에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 라이리티우스라는 이 사람은 3세기 사람이에요. 진짜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이렇게 현대에도 이렇게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데 주전 6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도시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해서 이렇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전염병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원인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테네의 양들을 풀어놓아라, 도시에다가. 그리고 그 양들이 눕는 모든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아테네 도시 곳곳에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정말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으로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사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까 에피쿠로스 그 철학자들은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여기잖아요. 지금의 진화론자들이 그 에피쿠로스의 학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에 의하여 이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그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호흡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역사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낳고 나서 처음 아들을 낳고 나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의 그 경이로운 정교함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초월자의 아주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무신론이 이제 등장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뿌리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다고. 세상에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우연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물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무신론의 이 사상적 뿌리가 다 이 고대 철학, 헬라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안토니 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계에서는 뭐 아주 그냥 독보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그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2007년 신은 있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신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2007년에 신은 있다라는 책을 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었는가를 이 책에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안토니 플루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자가 되었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에는 하나의 지성, 그 지성이 존재함에 틀림없다는 아인슈타인과 다른 과학자들의 언급에 대한 나의 커져가는 공감이었다. 아인슈타인도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자였거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 근원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나 자신의 통찰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통찰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생명의 기원과 번식의 기원은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으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해를 거듭하면서 생명체들의 정교함과 놀라운 선천적 기능들이 더 많이 발견되면 될수록 점점 더 원시의 화학 스프가 그러한 유전 암호들을 마술적으로 발생시켰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생명체와 비생명체와의 차이는 존재론적인 것이지 화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장벽으로 인해 리처드 도킨스는 또 지독한 무신론자이죠.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생명의 기원은 운 좋은 우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코미디 같은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최고의 논리적인 주장이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무신론자의 그 주장이 단지 억세게 운이 좋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게임은 이미 끝났다. 아무도 그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유명했던 시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했던 시를 이 두 가지의 시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주장을 더 설득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고 그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 헬라 철학자들의 시를 인용하여 그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굉장히 타협적으로 설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결코 타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그것은 죄악이다. 회개해야 할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타협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게 어떻게 타협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타협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얘기를 해야 부활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록 여기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건 너무나 항상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이 안 됐다고 봐야겠죠. 부활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바울이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갔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한 이 설교의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이다. 매우 복음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전도의 열매가 적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지함으로 대하기보다는 호기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디오누시오라는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의 그 재판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디오누시오가 후에 아테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격분함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격분해야 할 일에 격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격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보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하세요. 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가 정당한가? 그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과 결혼 서약을 맺은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분노하고 질투하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오히려 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투가 항상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질투는 잘못된 질투도 있지만 정당한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분노를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조종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정성을 바친다 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과 자기의 바램을 아뢰는 것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라는 기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묻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숭배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욕망을 아랠 신이 필요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절대적인 주권자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신전을 더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전들이 다 사라진 것일까요? 비즈니스를 행하는 사무실이 우리의 신전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신전인 것이죠. 건강을 위한 헬스장이 새로운 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만끽해주는 레저 시설, 경기장, 그곳이 새로운 신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행지가,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행지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얻는 만족이 인생 최고의 만족이 되고,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을 쌓은 새로운 신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격분함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들과 다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